할렐루야. 사랑하는 신학교의 성도 여러분, 7월 21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8장 9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는 다가올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위협과 곧 아수르의 침공을 예고하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신실한 자들에게 그런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것을 공고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음모 곧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략을 무산시키시고 유다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보장하십니다. 이 승리는 그들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승리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에게 믿음 없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바른 길을 갈 것을 공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은 그 백성과 전쟁의 위기에서 세상 나라들을 두려워하고 더 강한 아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두려워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따르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스스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바랄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서 은혜를 거두시고 심판하실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흑암과 고통의 심판이 선고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학교의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의 차이는 관점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상을 파악하는 것은 내재한 가치관의 틀입니다. 남유다 백성이 철저하게 세속적이었던 이유는 현상을 보나 현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까닭이었습니다.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도 될 것은 보고야 말았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은 아람 왕 누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속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아무리 힘을 다해도 남유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보다 강한 하나님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끝내 패망할 것이고 그들의 계획은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유다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기자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깨우치셨습니다. 백성은 뜬 소문에 휩쓸려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의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본문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피하는 이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신다라고 본문 1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아멘. 성소는 구별된 공간이며 세속이 침범할 수 없는 배타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마다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이들은 오히려 그것이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예루살렘도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함으로 징계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증거의 말씀은 봉합됩니다.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실망하지 않고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믿음은 실패 속에서 희망을 보고 죽음 속에서 생명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모든 역사가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상실하면 이성과 논리가 아닌 또 다른 믿음의 형태인 강신술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강신술은 거짓신과 어둠의 영에 굴복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초월적 존재에 기대려는 인간의 심성을 이용해서 점집이 유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뜻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에게 도움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곤고와 굶주린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흑암은 영적 어두움이며 말씀의 부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한 악인들에게서 하나님은 말씀을 거두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칼보다 강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지혜이며 생명이며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은 칼보다 강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사람의 것, 돈과 권력과 명예를 두려워해서 그 앞에 굽신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안의 공동체가 위기의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가 참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 흩어진 마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4차 담임목사 청빙 모든 절차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사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청빙위원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신학교의 개인 경건 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과 취업 문제들을 통하여서 형통한 길로 인도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메마른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지역 감염 및 집단 감염의 확산고리가 끊겨나게 하시고 치료 백신이 개발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위기에 때일수록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굳게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신학교회가 참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 흩어진 마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4차 담임목사님 청빙의 모든 절차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학교의 각자 개인의 경건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더욱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메마른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지역 감염 및 집단 감염의 확산고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든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